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힘이 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도움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시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곧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하나님, 시인의 하나님은 상상 속에서나 어떠한 먼 미래에서 그들의 닥쳐올 장래, 그 특별한 장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지금은 관여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와 함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 계셔서 자신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현재 가운데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내리고 계시는 사랑과 공의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라고 현재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불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시인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서도 불의를 24절에서도 그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서 성령 안에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주께로부터 상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불의한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의 행실에 따라서 이미 그 불의의 보응을 받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불행을 저희들이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과 불행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또한 우리에게 다르게 알려주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받으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는 또한 건져 주시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자가 누리고 있는 자유함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실제적인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게 살아가는 즐거움도 또한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즐거움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주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신자들에게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놀라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금 당장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크나큰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당장 누리게 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신자가 지금 당장 갖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신자가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놀라운 현재에 주시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참된 신자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각 사람의 성령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 그 지혜를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누가 이 놀라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갖게 된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은 놀랍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도 그렇게 의의 열매로 가득한 바울이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찬송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성령과 또 육체의 그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각 사람 안에 계시는 신자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신자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신자들이 의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계시는 성령께서 친히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알아서 기도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저 미래에 저 장래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저서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안에서 지금 당장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정말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데 크게 도우시는 분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이겠지만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로 자신과 같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과 계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많이 도우시는, 그래서 늘 이기도록 하시는 그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자신을 여러모로 많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있었기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시인이 만난 자신을 크게 도우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완벽한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인은 그의 삶 가운데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고 그의 삶을 여전히 돌아보게 할 때 모든 죄악과 그런 악행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끊으시는 영원하신 승리자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놀랍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불신자들이라면, 거짓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시인은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의 그 어떤 현실에서도 불구하고 언제나 승리하시고 참된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죄악을 참으로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시인 자신뿐만 구원하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쟁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재앙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사람이 살고 있던 땅을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시되 상대방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다신 그가 아무 짓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그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고 민족적인 삶, 더 나아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큰 도움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고 큰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질병들을 고쳐 주셨고 그들의 몸에서 귀신들을 내쫓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 안에 들어와 있던 군대 귀신들을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게끔 내쫓으셨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그 귀신이 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이 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자신이 이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서, 이미 죄악을 다 이기며 살고 계신 분으로서 그 승리를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들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놀라운 죄에 대한 승리와 이 땅의 모든 패배에 패역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승리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오며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오며 승리함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시인이 자신의 앞부분에서 자신의 그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어찌 시인의 고백이 한낱 단지 교리적인 고백이고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그들 민족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로서 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지금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시인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하나님이 참으로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데, 정말 그 자신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그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니 늘 승리하시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계시며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늘 자신을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지금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분이셨고 그 권세로 온 세상 만물과 사탄 마귀를 이기신 분이셨고 앞으로 영원히 이기실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들 사탄 마귀는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겨버리신 놀라운 승리였고 부활하신 승리자이셨고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이셨습니다. 신자들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큰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승리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우고 있습니까? 큰 도움이 되시는 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러한 큰 도움이 된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에는 그 시인이 믿고 따르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신자의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신들은 모두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죽었다고 또 조차도 말할 수도 없는 아무런 생기도 없는 무의미한 돌덩이이며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의 모든 변화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에 담겨있는 살아있는 생물도 아닐 뿐더러 그와 같은 것들은 사람이 만들지도 못한 것들이지만 이미 누군가로부터 곧 창조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된 것들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것들의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생명도 없으며 누군가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불의한 죄악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서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피조된 것들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상이 아니시고 참신이며 유일한 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시인에게 있어서 참된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우상들은 섬기는 자와 있어서 생명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맺고 있는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러한 사랑을 또한 받는 그런 존재의 분들이 존재 것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제2계명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4절에서도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18절도 우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책망합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알려줍니다. 이사야 44장 8절 이하에서도 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면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잡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나는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어려서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에 대해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길게 엄중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은 사람들은 우상이 살아있고 사람들은 우상이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고 있고 사람들은 우상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사람들은 우상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신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들,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우상이 주는 힘, 여러분들이 그 마음도 혹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피조물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으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게 정말로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죄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아무런 참된 하늘엔 평강 주지 못하고 아무런 성령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저 우상들에게 내게 있는 것들 중에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습니까? 저 불신자들을 향해서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서 우상을 만들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그 우상들이 자신에게 형통함과 능력과 피난처와 힘을 준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엄중하게 있도록 긴 말씀을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가운데서 자유로운 분들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살아계신 지금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나의 구원을 지금도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실 유일한 능력자이신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 안에서 참으로 아멘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들이대며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자로 말한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의 삶을 승리자로 인정했던 그 우상들은 없었습니까?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며 나만이 야훼이며 나만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나만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나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약에서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신약에서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으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더라. 시편 23편 3절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이해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된 사람들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5장 16절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행전 13장 52절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상을 삼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고 오직 나를 살리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큰 힘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그 우상들이 아니라 내게 모든 걸 주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령 안에서 늘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는 오늘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만 주께서 주시는 세상의 것들로 우상을 삼고자 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날 때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고 큰 영원한 생명으로 거룩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